할렐루야.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월 1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렛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그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타락한 선민의 징계와 회복의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후반부입니다. 앞서 전반부에서는 먼저 버려진 신생아였던 예루살렘을 구하시고 키워 단장하신 후 왕으로 삼으셨던 여호와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중반부에서는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 및 우상과 더불어 음행을 일삼는 예루살렘의 범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이 징벌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하여 회복된다는 예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55절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소돔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약속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 그 죗값을 철저히 치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이 내용이 56절부터 5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약의 도시였던 소돔과 사마리아를 그들의 사로잡힘에서 풀어주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수치를 받은 예루살렘의 지위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교만하던 때는
소돔을 언급하지도 않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자신의 음란과 가증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하찮게 여기고 언약을 배반하며 깨뜨렸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결국 그들의 회복을 위한 것이며 심판의 사건은 회개를 통해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절부터 6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분의 택한 백성으로 삼고 혼인관계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언약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채 죄와 타락으로 나아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첫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예루살렘에게 복속하게 하실 때 예루살렘은 자신의 완악함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들의 노력이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절에서 63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행한 죄악을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볼 때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최고의 가치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알고 더 가까이 가는 삶이 핵심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62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 곧 새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에스겔에서 무려 70회 이상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본서의 핵심 주제이며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행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도 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가 행하신 일들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반복해서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는 않았지만 표면적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알미 아니라 그저 듣고 머리로만 아는 정보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푸신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체험적으로 확실히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 마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의 수준으로만 알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스라엘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수준은 그저 남이 하나니까 하는 따라하는 수준으로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을 인생에 있어 너무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서부터 무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더 깊은 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주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삶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신앙이며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힘쓰며 애쓰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시며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변치도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또는 오늘 하루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10월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길과 도를 행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